오늘은 에베소서 2장 10절 한 절인데요. 눈으로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까? 쭉 보면서 어떤 단어와 구절이 내 마음에 와닿는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한번 얘기해 보실 분. 네, 하나님의 작품 또 있습니까? 선한 일, 네, 또 있어요? 미리, 좋습니다. 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잖아요. 작품, 선한 일, 이런 것들이 이제 와닿을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둘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작품이다. 셋째, 선한 일을 하며 사는 작품이다. 여러분 마음에 손을 한번 얹고 이렇게 따라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옆 사람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얘기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네, 어때요? 작품 맞나요? 보니까? 맞아요. 자신 있게 대답한 분 계시네요. 그런데요, 가끔 보면 나 스스로 정말 작품 맞나? 뭔가 좀 걸리는 게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정말 작품다운가? 자격, 수준, 이런 것들을 생각하다 보면 과거의 나의 모습, 과거에 그때는 어땠는가? 그 부분을 한번 제가 소개하고 읽겠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들도 그때는 그랬습니다. 이해합니다. 어떻게 살았냐면 죄 가운데 살았고요. 세상 풍조 가운데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살았어요. 육신의 정욕대로 살았고요. 육신과 마음이 그 원하는 대로만 행했어요. 지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의 과거 혹은 예수님 없이 살았던 때, 그때를 한번 떠올려 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개인적으로 뿐 아니라 인류 전체가 그랬다고 창세기는 가르쳐줘요. 노아 홍수 직전에 얼마나 심했으면 홍수를 통해서 심판을 했는지 하나님의 심정을 담은 말씀을 보여드릴게요. 창세기 6장 5절.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 여러분 동의가 됩니까? 살아오면서 보니까 어때요? 좋은 사람만 봤나요? 아주 학을 떼는 사람도 있죠. 인간이 뭔가 남을 비난하다가 또 비난하는 그 모습 내 안에도 있다라고 하는 성찰에 이르면 도대체 인간은 뭐지? 인간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악할 뿐이라고 진단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왜 저렇게 악할까? 그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창세기 초반에 어떤 사건이 떠올라집니까?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여러분 선악과 하면 어떤 분은 그렇지, 그 최초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 됐나 보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비판적인 생각을 갖게 돼요. 아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거지, 그거 왜 내 죄하고 오늘날 인류하고 무슨 상관이야? 또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모든 걸 아는 분이 아담 하와가 선악과 먹을 것도 몰랐단 말이야? 알았을 텐데 먹게 한 거, 그거는 하나님 책임이지. 이런 비판적인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어쩌면 자연스러운 생각이고 누구나 해보는 생각이에요. 저도 해봤고요. 여러분 해봤습니까? 해봤어요. 아주 굉장히 극하게 끄떡이시는데 하나님 책임이라는 거지. 우린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선만 만들어 놓으면 되지 왜 악한 것을 또 만들어 놔가지고 그거를 선택해갖고 먹게 만들어? 하나님 잘못이야. 근데요, 이 부분에서 답을 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최초의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조금 힘든 얘기가 될 수 있으니까 조금 힘들다 생각하는 분은 그냥 주무셔도 돼요. 그렇지만 그래도 좀 궁금해, 관심이 좀 생긴다 그러면 조금 더 집중을 해보셔야 좋을 것 같아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뭐라고 대답했냐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그렇게 만들고 먹지 말아라 라고 한 까닭은 하나님이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그 선을 택하고 악을 택할 수 있는 두 가지 권리를 함께 주신 것은 인간을 사랑해서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로봇을 만들어요. 기계를 만들어서 버튼을 누르면 사랑해, 사랑해. 이렇게 하는 기계로 만들면 그거는 인격도 성품도 없는 그냥 기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선을 택할 수도 있고 악을 택할 수 있는 그 자유의지를 주셨다. 물론 하나님은 인간이 자발적으로 선을 택하면 굉장히 기뻐하시죠. 그러나 반대로 악을 택하는 것까지도 각오하시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을 존중해 주는 거기 때문에. 더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고 계시죠. 자녀에게
공부하라고 할 때 공부해 하고 총을 겨누는 부모 있습니까? 여러분 결혼할 때 어땠어요? 배우자에게 나랑 결혼해 주지 않으면 당장 쏘겠어 하고 총구를 들이대면서 위협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서로 선택한 거예요. 자유롭게. 자녀에게도 총을 겨누면서 막 강압적, 물론 가끔은 푸시해야 될 때가 필요한 때도 있어요.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그렇긴 해요. 그러나 자녀를 존중하고 그 아이가 사춘기를 지나고 성인이 되면서까지 계속 푸시해. 내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너는 말이야 나의 작품이야.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 뜻대로 해야 돼. 그것이 아니고 그를 존중해주고 때로는 방황하는 시간이 있더라도 기다려줄 줄 아는 것이, 이것이 엄청난 부모의 사랑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옳다라는 것을 우리는 부모 입장에서 그냥 피부로 와닿잖아요. 그렇구나. 그 아이의 참 자유 그리고 사랑받는 게 무엇인가를 알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배워가는 게 우리 부모들이잖아요. 근데 이걸 못 참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기다려주지 못해. 외국인이 뽑은 한국인의 빨리빨리 습관 베스트 3가 있어요. 첫째, 3초 이상 안 열리는 웹사이트는 닫아버린다. 둘째, 엘리베이터를 타고 나서 닫힌 버튼을 계속 누른다. 셋째, 커피 자판기에 미리 손에 컵을 잡고서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게 빨리빨리. 근데 아무튼 하나님은요, 하나님 뜻대로 하자면 우리는 뭐 남아있을 존재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분은 우리를 존중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거든요. 너에게 자유의지를 줘서 너가 악을 택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무 가슴이 아프지만 기다릴게. 내가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네가 나에게 올 수 있도록 선을 따라 사는 삶이 되도록 나는 기다릴게. 자, 그렇다면 선악과를 만든 것이 우리를 존중해서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나 보자 이래서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만드셨고, 또 두 번째 선악과 이유는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동산 중앙에 놨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운전하고 다닐 때 빨간불이 있는데도 저 색깔 내가 마음에 들어 하고 가버립니까? 아니면 서십니까? 빨간불이 있으면 서는 거예요. 질서를 위해서. 선악과는 신호등과 같아요.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네가 이걸 볼 때마다 너는 내가 만들었다는 것을 기억해라. 너는 피조물이지 창조주라는 착각은 하지 마라. 기억해라. 그래서 빨간불로 선악과를 두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하나, 우리의 존재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라고 하는 그것, 두 가지. 그래서 선악과를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야말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는요, 아이고 나하고 관계없이 저 아담과 하와 저거 내가 에덴 동산에 있었으면 저렇지 않았을 텐데 라는 뭔가 객관적이란 명분으로 나를 쏙 빼고 성경을 읽는 거는 제대로 읽는 게 아니에요. 저 아담 하와가 저게 나구나. 이게 성경을 제대로 읽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상담을 하거나 얘기를 할 때 억울해 죽겠어요. 억울한 얘기를 엄청 2시간 동안 하는 사람이 있고요,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자복하는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누가 조금 더 하나님과 가깝다고 하실 것 같아요? 예수님도 그랬거든요. 바리새인과 죄인을 비교하면서 바리새인은 기도를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저 죄인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근데 죄인은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요. 그때 예수님은 누구 손을 들어줬을까요? 죄인의 손을 들어줬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론 억울함이 있을 수 있어요. 억울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억울함이 있으면 어떤 절차에 따라서 그 억울함을 해결할 수도 있고, 가까운 사람이나 누군가에게 억울함을 토로할 수 있고, 하나님께도 시편의 기자처럼 하나님 정말 억울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된 것입니까? 토로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그런 부분이 아니라 언제나 억울하다고 말하는 나의 삶의 태도, 내 성품, 나는 완전히 객관적으로 떨어져 있고 아담 하와 탓이고 내 남편 탓이고 내 아내 탓이고 내 자식 탓이고 내 부모 탓이고 내 선생님 탓이고 어릴 때 그 상처 탓이고 라고 하는 뭐든지 억울함으로 돌려버리는 그 자세,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 아담 탓, 조상 탓, 뱀 탓. 뱀이 그랬잖아요. 뱀이 막 속삭였잖아요. 그럼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된다고요? 저 뱀이 나일 수 있구나.
저 뱀이 간사하게 아담과 하와를 꼬이고 하나님과 관계를 막 이간질하는 것처럼 내 언어의 습관 속에도 그런 것이 있을 수 있구나. 그게 뱀이지, 그게 사탄이지 뭐예요. 그게 내가 사탄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을 제대로 읽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태도가 내가 누구를 탓하기만 했는지, 아니면 하나님, 제가 불쌍한 사람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더 나아가서 만일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것과 똑같이 나에게 에덴 동산을 주신다면 나는 과연 거기서 만족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요까지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에덴 동산을 지금 주셨어요. 그럼 여러분은 아담과 하와처럼 죄짓지 않고 또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요 퀘스천입니다. 아마 그런 에덴 왕국이 주어진다면 나의 왕국을 이루며 살려고 할지도 몰라요. 나의 왕국. 어떤 과거의 근엄한 남성이라면 남존여비, 거기 에덴 동산은 남자는 존귀하고 여자는 비천한 그런 남존여비의 왕국, 그래야 내가 편하니까 아까 읽었던 내 정욕대로 행하고 세상 풍조대로 행하면서 그 왕국 속에서 왕이 되고. 근데 요즘 남존여비도 다르다는 거 알죠? 남존, 남자의 존재는 여비, 여자의 비위를 맞추는 데 있다. 남성분들 잘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내가 왕국이 되어서 살려고 하는 그 에덴을 꿈꾼다는 거, 예수님 안에 없으면 우린 늘 그런 쪽으로 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라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 안에서의 작품이라는 게 중요해요. 따라합시다. 예수님 안에서 작품이다. 예수님 없이 내 안에서는 내 왕국을 그리고 남에게 피해 주는지도 모르고 내 왕국만 이루면서 살 뿐입니다. 예수님 안에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악과를 먹은 후에 인간은 각자 자기의 기준을 선이라고 우기는 바람에 오늘날 전쟁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다 내가 선이야, 선이라서 싸워요. 그렇게. 이게 우리의 인간의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기준이 필요해요.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야말로 성경이 주는 해결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아멘. 구원은 선물이라는 얘기잖아요. 예수님이 행했지 내가 행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지 내가 십자가를 진 게 아니에요. 그분이 행함으로 나는 그 행함을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선물이란 뜻이 그겁니다. 내 안에 뭔가 근거가 있지 않은 거예요. 그냥 받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행했다, 내가 자격이 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어깨에 힘이 딱 들어가겠죠. 그리고 남을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리고 모든 순간 사건에 있어서 나는 억울한 사람이 될 거예요. 제가 잘못한 거고 나는 억울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선물의 반대 의미예요. 근데 구원은 선물이래요. 예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기준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중심인가 하나님의 중심인가 이런 문제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이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이렇게 예수 안에서 무릎 꿇을 수 있다는 것이죠. 복음이 필요하고 예수님이 필요하다. 욕심과 마음, 모든 생각에 계획이 다 악할 뿐이었던 그런 나를 그래도 예수님이 안아주시고 감싸주시고 인정하시고 기다려주시고 대신 십자가에 내 죄값까지 치러주시고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을 받아들이며 나의 자유의지로 이제는 내 왕국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온전하고 선하심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겸손한 성도, 이렇게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거에 있어서 자, 너 혼자 깨달아봐 이게 아니고요, 성령을 우리 안에 두셔서 자꾸 도전을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은혜가 있으면 은혜에 반응하게 하시고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그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축복과 뜻을 헤아릴 수 있게 만드시는 성령, 예수의 영이 성령이잖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을 보증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세요. 우리 안에 함께 계셔서 선함을 따를 수 있도록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역할을 저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베드로전서 3장과 비교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세례는 육체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힘입어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입니다.
세례도 그렇고 우리의 삶의 습관, 예를 들어 뭐 술을 끊는다, 뭐 담배를 끊는다, 뭐 내 잘못된 습관을 끊는다 하는 것도 이제부터 내가 끊겠어, 끊어 그것만 보고 있으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말고 그거보다 더 좋은 거, 더 선한 거, 그걸 추구하고 따라가면서 이것이 관심이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악한 정욕에 따라 살고 그랬지, 그러니까 나는 그걸 끊을 거야, 결심했어. 결심하면 얼마나 가죠? 작심 3일. 또 결심하면 작심 3일. 계속 결심하면 된다라고 하는 분도 있긴 해요. 3일마다 결심하면 된대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이건 내가 내 힘으로 해볼 거야 라는 결심을 오래 못 가요. 그런 결심보다 하나님이 얼마나 선한 분인지, 나를 얼마나 기다려주고 사랑하시는 분인지, 나의 부족함과 허물에도 나를 채찍질할 때도 있지만 그 채찍 속에서는 나를 향한 그 엄청난 사랑이 있다는 거, 그래서 내가 자발적으로 내 의지로 선하신 그분을 닮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 그 선물, 그것이 선을 따라가는 성도의 삶이지, 그거 관계없이 이제부터는 내가 할 거야, 여전히 내 왕국이라는 증거예요. 내가 그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 두 번째는 예수 안에서 작품이라는 거, 세 번째 결론은 뭐냐? 선을 따라가는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이루어가는 작품으로서.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고 싶은데, 어거스틴이 유명한 말을 했어요. 악은 선의 결핍이다. 악은 선의 결핍이래요. 예를 들어 보면 지금 전등이 다 들어와 있는데 불이 꺼지면 어둠이 딱 있어요. 전등을 켜는 순간 어둠은 없어져요. 그래서 선과 악이라고 할 때 악이 뭐 선과 동등한 어떤 그런 존재가 아니고 선이 없을 때만 드러나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굉장히 멋진 설명을 한 거죠. 악이라고 하는 것은 선이 없을 때 뭔가 존재하는 듯이 보이는 그런 거지, 선과 동등하게, 그래서 뭐 선신이 있고 악신이 있고 이런, 기독교는 그런 차원이 이원론이 아니고 기독교는 일원론이거든요. 유일신 하나님. 그래서 악이라고 하는 것은 선의 결핍일 뿐이다. 그래서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악이 뭔가 영향력이 있고 존재성이 있어서 그거를 막 정신 차리고 내 의지로 끊어볼 거야, 이게 아니고, 악은 그냥 그림자와 같은 거니까 선을 따라가면 해결될 수 있는 거야. 어둠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불을 켜. 그럼 어둠은 물러가는 거야. 이런 차원에서 어거스틴이 악은 선의 결핍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정리할게요. 내 욕망을 없이 하려고 혼자 애쓰다가 실망하다가 결국 포기하는 그런 구조, 내 왕국으로 뭔가 세워보려고 하면서 이런 구조 이제 버리고 어떻게 해야 되냐?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 나를 만드셔서 작품이라고 선언해 주시는 분, 그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보내주셨던 그분 안에서 존재의 의미가 있다. 그분만이 선한 분이다. 내 악을 제하려고 막 애쓰는 그런 거 말고 선을 따라서 좋으신 그분을 따라 갈 거야 라고 하는 선물을 받아들이는 마음,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럴 때 이제는 그분과 함께 우리의 성품도 어루만지시고 우리의 인격도 어루만져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나와 함께 살자고 초대하시고 손잡고 그런 구조로 살자.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가끔 옛날 사진을 보면 지금이 좋았어, 그럴 때 있죠. 지금 사진 찍어놓은 사진을 보면 아유 주름살이 있어서 지워, 이럴 때 있죠. 근데 그런 사진일지라도 1년 2년 지나고 보면 그때가 젊었잖아요. 그죠? 그때가 좋았네, 그때 괜찮았었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사진 찍을 때는 오늘이 제일 좋은 때야 라는 마음으로 찍으시면 돼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지금 인생에 어떤 길을 가고 있을지 다 우리의 단계는 다른 것 같아요. 어린아이가 아기일 수도 있고 초등학생일 수도 있고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우리의 삶의 단계는 다르죠. 그런데 그때마다 지금이 가장 좋은 때구나, 이런 구조를 받아들여야만 내 삶이 감사하구나, 가장 좋은 에덴을 주셨던 거구나, 뭔가 내가 원하는 에덴은 아직 오지 않았어,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지금 여러분 삶의 현장이 에덴이라고 말씀하신지도 몰라요.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이고 알아채지 못할 뿐이라서 불평이 있고 내 마음대로 내 왕국에서 안 된다고.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하고 좋은 사람을 주셨고 그런 자녀를 주셨고요, 그런 여기가 에덴이다라고 하는 선물을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십시오. 그런 일주일 삶이 되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그런 마음으로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찬양하겠습니다.